요한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목포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1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2년 만에 예배당 2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주 동문교회와 목포 휘강교회입니다. 그때 내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남의 교회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 목요일마다 유달산에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워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 같은 환상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분들과 세계 선교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북한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고 응답받고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1979년 4월 8일 날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한 이유는 선교 때문입니다.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지명을 따라 죽교동 성결교회라 이름을 지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설립할 때는 발산동 교회라고 짓지 않고 안디옥 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특이해서 교회 성장에 약간의 지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1999년도에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를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200번째 나라 사역을 마무리하는,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연수를 뚝 따다 보니까 참 신기하구나. 20년 만에 땅끝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준비한 기간 5년을 지나서 20년 만에 200번째 나라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고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설교이기보다는 200번째 기념대회를 하면서 기념사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아침입니다. 선교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육체는 많이 피로하죠. 새벽에 늘 일어나서 찬송 4곡, 참 아름다워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가 매일 기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와서 대회 가기 전에 1시간 동안에 이 스마트폰에다가 열심히 기록을 했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냥 거미줄 나오듯이 나오니까 1시간 동안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대회 때 기념사로 낭독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낭독함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기념사,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땅끝 선교를 명령하시고 이 사역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0번째 나라 선교 사역지 팔레스타인까지 땅끝 선교를 진행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시려고 땅끝 선교 200번째 나라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이끄셨습니다. 땅끝 선교사인 나 아브라함 신목사도 후원하는 AWMJ도 안디옥 교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곳 베들레헴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고 물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돌이라고 해라.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촌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땅끝 선교사 아브라함 신목사의 200번째 나라 선교 사역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 예배가 흔적으로 남아서 지구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임을 자각하고 선교의 동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돌비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 1999년 2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키베라에서 대중전도 집회 후 숙소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음성으로 신목사 정체성을 찾아라. 너는 전도자가 아니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를 실천하라. 명령하셔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 1999년 5월 바로 가족을 이끌고 남한 일주 전도 사역을 한 달간 안디옥 교회 사역을 중단하고 13개 도시를 돌면서 전도했고 목회자들을 전도 훈련시켰습니다. 이 사역은 땅끝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돌, 2002년 5월 기도의 어머니 이봉림 권사는 아들 아브라함 신목사 부부와 성도 몇 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목사 세계일주 선교 사역의 걸림돌이 되니 내가 너를 금년에 데려가겠다고 하셨다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해 2002년 9월 쓰러지셔서 12월 24일 날 천국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신목사는 모친 이봉림 권사 천국 환송식 때 야속하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기도의 어머니를 89세에 부르셨음을 환송사에서 밝히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네 번째 돌, 2003년 12월 3일 드디어 땅끝 선교사는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모친 이봉림 권사 기념교회당을 세운 후 그곳에서 첫 사역을 진행하여 2004년 12월 20일까지 382일, 1년 17일 동안 35개 국가에서 AWMJ 5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6대주에 35개의 예배당을 건축, 준공, 헌당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돌, AWMJ 1차 사역 때 1년 17일 동안 언론사 역사에 없는 기적 같은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는 매주 미션 투데이 한 면 전체에 AWMJ 사역을 보도했습니다. CTS TV에서는 매주 30분씩 AWMJ 사역 현장을 신사도행전이라는 타이틀로 방송했고 재방송을 하였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15분씩 AWMJ 사역 현장을 연결해서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주간지 들소리에선 매주 AWMJ 사역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돌, AWMJ 사역 첫 번째는 그 나라 전공 교수들을 초청해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기독교, 선교 9가지 과목의 강의를 듣고 모두 비디오에 담아서 각 나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정보 자료를 확보하여 선교의 실소를 최소화하고 선교의 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개 국가의 기초 정보 자료가 준비된 세계 최초의 자료실이 갖추어졌습니다. 저는 200나라에서 20년 동안에 약 700명의 세계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만큼 많은 강의를 석학들에게 들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번째 돌, AWM의 2번째 사역은 그 나라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인 그 나라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 각 교단 총회장들, 각 신학대학 총학장들, 각 선교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아브라함 신목사가 한국교회 성장 동력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자유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역이었고 AWMJ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때 최고 지도자들의 회개의 고백과 결단은 비디오에 모두 담겨져 있고 그 나라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8번째 돌, AWMJ의 3번째 사역은 그 나라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아브라함 신목사가 21세기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역자 선교에 대하여 강의하고 자유토론을 하여 바울의 선교 전략을 소개하고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9번째 돌, AWMJ의 4번째 사역은 그 나라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루 종일 아브라함 신목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 주제로 강의 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번째 돌, AWMJ의 5번째 사역은 그 나라 사정이 허락될 때 대형 전도 집회를 실내 체육관, 야외 체육관,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에서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요. 열 번째 돌, AWMJ 사역에서 주목할 사역 중 하나가 각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확인하여 기독교 현 주소를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 지도자 45% 정도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했고 일반 목회자 75% 정도가 성경 일독을 못했다는 슬픈 현상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성경을 읽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2번째 돌입니다. AWMJ 사역의 중요 내용은 5가지 모든 사역에서 교회의 순기능 회복을 강조하고 진행하는 운동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가족을 제자화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장 작은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땅끝 선교사인 아브라함 신목사는 200번째 나라까지 줄기차게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고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고비, 재정 고갈의 고비, 선교팀의 팀워크의 고비, 생사를 넘나드는 질병의 고비, 협박과 위협과 추방의 고비, 그 고통은 주님만이 아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 디렉터들의 수고는 땅끝 선교의 길을 여는 자로 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끝 사역에 눈물겨운 헌신을 한 한나라 선교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지체들의 헌신은 길이길이 역사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베들레헴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영원히 기념이 될 200번째 나라 기념비를 이렇게 문자로, 영상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고자 기념사를 남기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 12돌을 돌비에 새겨서 저 아래 영예 니트릿 성교 헌신자 묘역에다가 12돌비를 요대로 새겨서 놔야 되겠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돌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땅바닥에 있는 돌을 길가에 세워놓고 후손들이 아빠 이 돌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홍해바다도 그렇게 건너게 하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돌이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라 명령하셨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200나라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은 또 이것을 돌비에 새겨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기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성교의 동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내용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동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것을 탁계에서 한 번에 부어버리다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놓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내용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기사입니다. 언제나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를 기억하고 교훈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순종하여 준행한 아브라함 신목사와 안디옥의 땅끝 선교는 이미 세계 교회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땅끝을 정복하여 세계 교회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기념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누가 같은 사람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마가, 디도, 오네시모, 빌레몬, 베베,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2000년 동안 살아서 말하고 있고, 루터, 칼빈, 웨슬리, 윌리엄 부스,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역시 교회사에 그 이름이 새겨져 후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땅끝 선교의 정상 정복을 위한 베이스 캠프,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그리고 정상 정복을 위한 특공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어제 공항 미션에서 어떤 분이 내 옆에 다가와서 목사님, 전도 특공대, 선교 정상을 정복하기, 땅끝 정복을 위해서 특공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베이스 캠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제1캠프에 올라온 분, 제2캠프에 올라온 분, 제3캠프에 올라온 분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1캠프로, 2캠프로, 3캠프로 계속 보급품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보급품을 가지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상 정복에 누가 나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최정상에 설 사람은 접니다 하고 나서 주십시오. 곧 적어도 3년 안에 정상 정복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상에다가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의 모든 성도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와 정상을 정복한 모든 분들이 공로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등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산이 높아질수록 산소가 없어서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계속 보급품을 올려줘야 됩니다. 정상에서는 최고 전무가 옆에는 돕는 셀파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 셀파도 베이스 캠프 셀파, 1캠프, 2캠프, 3캠프, 정상에 오르는 셀파가 다 다릅니다. 이런 얘기 잘 모르겠으면 영화에 이 등산하는 걸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르지 못한 정상이 코앞에 있습니다. 놀랍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땅끝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약한 또 우리 안디옥을 선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만 담궜어도 베이스 캠프에 정상 정복한 팀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발만 담그고 기도 몇 마디만 해도 베이스 캠프에 발을 담궜으니 함께 정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숨을 깔딱거리면서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눈사태 만나 죽을 수도 있고 크레바스에 빠져 죽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아서 정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정상을 정복하는 데 함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냥 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목숨을 내던진 기도의 특공대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성결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정상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금자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마지막 정복을 위한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안디옥이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앞에까지 와서 이 영광을 또 놓치지 말고 이제 조금만 더 힘쓰면 땅끝을 정복하는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이 땅끝을 정복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꿈꾸는 얘기를 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놈은 구름 위를 걷는 놈이야. 저놈은 허풍쟁이야. 그 구름 위를 걷는 놈이 허풍쟁이가 지금 200번째 나라까지 선교 사역을 마쳤어요. 이제 땅끝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깔딱고기가 제 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훈련된 전사입니다. 특공대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영적인 전사, 육체도 잘 훈련된 전사입니다. 잠을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면서 9번 죽음 앞에 서도 흔들림 없이 달려온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장, 장기 하나가 망가져서 다른 건 다 쌩쌩한데 요 장기 하나가 망가져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만 넘어서면 투석 들어가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땅끝 선교는 바로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쌩쌩합니다. 누구도 지금도 나를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체력적으로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 장기 하나. 여러분,
아주 고급 승용차가 힘 세잖아요. 근데 부속 하나만 딱 고장나면 차가 멈춰서는 거와 똑같다고 보면 좋습니다. 저는 잘 훈련된 전사입니다. 나를 보고 아무도 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땅끝을 밟을 때까지는 이 장기가 보호돼서 정상을 꼭 밟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세기총 대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 와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고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1월 달에 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2월 달에 투석하고 내가 선교 가 있는 팔레스틴에 가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가 죽으면 추억담을 나한테 들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유언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1월 달에 나에게 식사하고 2월 달에 투석하고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신 날 밤 그분의 죽음이 내게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한 5번 자다가 깬 것 같습니다. 저는 9번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것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꼭 땅끝을 밟고 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서 함께 땅끝을 밟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난밤 이 찬송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